자, 오늘 21장 1절만 잘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1절하고 2절만 잘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이 1절, 2절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자, 17장 1절 가보세요. 17장 1절. 문맥을 계속 따라 들어오셔야지 언제 사라가 임신을 했으며 그래서 언제 애를 낳는지가 정확하게 맥이 잡히시겠죠?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아까 그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그 마리아한테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타나심과 동시에 마리아가 뭐해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즉시로 뭐가 돼요? 그 안에 생명의 씨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지금? 99세예요. 자, 17장 1절에서 99세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21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상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몇 년이에요? 당연히 1년이죠. 애가 1년 만에 태어나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만으로 9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달 만에 10달째 되는 해에 애 낳는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잘 볼 거예요. 언제 잉태가 되는지 그거 볼 거란 말이에요. 언제 잉태가 되는지.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구한테 나타나세요? 사라한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죠? 네.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놓고 잘 보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드디어 나옵니다.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딱 하나의 그 언약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씨가 있어야죠. 씨가 있어야 무슨 뭐 애를 낳고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언약이 그럼 뭐예요? 씨. 되셨죠? 그럼 이 씨는 다른 말로 생명. 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와 왕들의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7절 8절 박스를 딱 쳐놓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왔죠?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와 세워요? 아브라함과 세웁니다. 자, 근데 언약 자체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씨. 왜? 이 언약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 애를 못 낳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돼요? 씨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씨의 형태가 뭘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그 씨. 근데 그 씨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언제 내 바깥으로 나와 새 생명으로 잉태되냐면 천국 가서. 그럼 이 씨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묵시의 나란 얘기예요. 묵시의 나. 그래서 이게 베드로 후서 이런 데 가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썩지 아니할 그 씨로 됐다라 그래요. 근데 그 씨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맞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된 나, 묵시의 그 나. 그래서 이 씨는 예수,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잉태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싹이 나면 그 씨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 그게 예수가 아니라 누구요? 난 거예요. 그게 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낳았는데 그 예수가 곧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제가 늘 할 게 많으면 말이 빨라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 세우십니다. 네. 근데 그 언약이 씨예요. 네. 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예요? 웃어요. 여기서 웃음이 비웃음이에요. 되겠어? 이런 거죠. 되겠어? 그대로 되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란 얘기죠. 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 100세, 99세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거 말고. 지금 99세 때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17절에서 100세에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하잖아요. 아직 그날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 믿음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보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언젠간 될 거야.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될 거야. 다들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일까?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비록 오늘의 삶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세요.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을. 언젠간 잘 될 거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네.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그럼 지금 내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내년 이 시기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 받고 있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이삭이 이렇게 있죠. 네.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주세요. 네. 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 시기예요. 내년 이 시기. 내년 이 시기. 네. 아브라함한테 내용을 주십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체결을 하는 건 이삭이에요. 체결. 자, 이때 좀 이따 이제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요, 내년 이 시기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 준 그 시기인데 지금이 그 시기잖아요. 근데 내년 이 시기는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이걸로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건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18장 10절 가보세요.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그럼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요 지금 아까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줬잖아요. 네. 근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이 언약을 이 이삭으로 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이삭이 태어나 있어야 돼요. 네. 태어나지도 않은 애하고 무슨 언약을 체결하겠어요? 되셨죠? 네. 자,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또 웃습니다. 네.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이거 비웃음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 비웃음.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여기서 그럼 이 기한은 뭐예요? 낳을 사람. 예.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려면 그 사라의 몸속에서 이삭이 있어야 될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이 다 차면이에요. 그 기간이 다 차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 그때 애 낳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임신의 기간이 끝나서 이삭이 태어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가 이게 뭐냐면 이미 나온 거예요. 임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년 이맘때면 100세죠. 90세죠. 그럼 하나님이 이때 돌아오셔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애가 몇 살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태어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미 사라의 뱃속에 애기가 있는 거예요? 99세 때, 89세 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아비멜렉 사건,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만났을 때가 애가 없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애가 있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예요? 잠자리 같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아비멜렉이 무엇해요? 잠자리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그 부정함으로 어떻게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계속 역사의 사건들로, 애못 낳는 그 이 여인들의 인생의 그 사건들로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자, 14절까지 읽으셨죠?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언제예요? 99세 때, 네. 사라 89세 때, 그때 그 말씀하신 거,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했대요? 돌보셨다라 그러죠? 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그에게 속한 자. 그 프린트물에는 없죠? 돌보셨고? 돌보셨고 돌보셨고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네. 그 주인에게 종속된, 그 주인에게 속한 어떤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구겠어요? 네, 당연히 아브라함이고 사라겠죠. 특별히 사라겠죠. 사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근데 얘네 지금 나이 많아서 뭐 못 낳아요? 아들. 애 못 낳습니다. 네. 맞죠? 네. 애 못 낳는데 이 돌보셨다가 뭐냐면 얘네들의 애 못 낳는 상황을 바꿔버렸어. 이게 돌보신 거예요. 애 못 낳는 상황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돌보셨고가 이게 완료예요.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7장부터 봤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라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미 뭐가? 얘네가 애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요, 아브라함은 언제 바뀌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생명의 씨를 가졌죠. 아멘. 맞죠?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또 사라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한이 차면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받았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셨다니까요. 아멘. 그럼 또 이제 또 이러십니다. 아, 그럼 회춘할 수 있는 겁니까? 제발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순리대로 사세요. 기도해가지고 회춘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99세 때 89세 때 이미 이들은 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뭘로? 말씀대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린 거예요. 완료가 됐다니까요. 그때 완료가 됐어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비웃었어.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했을까요? 왜요? 대부분 이삭의 이름의 뜻을 웃음이라고. 웃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 아니에요. 이삭의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사냥을 좋아하다예요. 이삭의 원래 뜻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래 뜻이 사냥을 좋아하다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굴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해. 그래서 사냥꾼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요, 무슨 사냥을 좋아하냐면 요겁니다. 나중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욥기서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비웃는 사람들 있죠. 그 말씀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냥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너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 너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웃었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엇했어요? 누구처럼? 저기 노세 롯의 두 사위처럼 농으로 여겼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비웃었다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죠.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죄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만 안 놔둬요. 사냥을 하십니다. 사냥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았죠. 맞죠? 이삭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믿음 없음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사냥에 의하여서 아이고. 죽은 거야. 사냥이 뭐냐면 사냥이 누군가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다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을 어떤 것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 이익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적 그 생명을 빼앗고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의 종합판이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 낳을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비웃었는데 이삭을 딱 낳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웃음이 부끄러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웃음. 여러분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참 허황되고 안 믿어지실 것 같으셔가지고 속으로 열심히 비웃으시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에게 사냥당하실 겁니다. 아멘.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나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실 겁니다. 아주 손쉽게. 그러면 우리는 기뻐. 예. 그때 우리 무엇하면 돼요? 기뻐하면 옛날 일 생각하면서 실소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없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나를 웃게 하시네. 기쁨의 웃음을 주시네. 함께 나누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삭의 이름이 뭘로만 알고 있어요? 웃음으로만 알고 있다니까. 웃으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 그 비웃음, 그게 하나님에 의하여 사냥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사냥하셨다. 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에스겔 13장입니다. 아니, 잠언부터 볼게요. 잠언부터.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6절.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가족과 평안하게 남게 되며 나라는 너희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싫어하세요? 우상숭배, 음행,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슨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하거든요. 또 거기서 가이사라 빌립보구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대? 예, 그래요. 그랬더니 뭐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또 묻습니다. 뭐라고? 야, 그럼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선악과가 해결이 됐어요.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 진리를 알았지 않습니까? 영적 진리를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진짜 그게 너의 생명이 되려면 네 안에 있는 선악과 나에 대한 그 모든 오해 그거 깨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의 어깨를 붙잡고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예, 뒤로 불러. 멋지게 합기도로 탁 풀어내신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죠. 몰라. 맞죠? 네.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네. 몰라. 그러면은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믿음 없음을 그 사탄을 사냥해야 되죠. 그래서 그를 살려야 되죠. 근데 그 순간 예수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한테 뭐가 되냐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음녀는 원래 성경에서 뭐냐면 남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음녀예요. 그럼 이게 또 어디까지 또 끌고 올라가시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요? 너 남자한테 복종해. 요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는 네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거야? 라 그래요. 그게 교회의, 여자의, 성도의 해결받아야 될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멱살을 붙잡고 뭘 합니까? 멱살을 붙잡는다라는 건 특별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걸 빨리 내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그게 음녀가 돼. 내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녀는 뭘 한대요? 지금 이 잠언서에서 사냥해버린다.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음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돌마다 죽어야 돼. 자, 에스겔 가겠습니다. 13장 18절. 이 음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에스겔 13장 18절. 13장 1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문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피가 푸는 자나 적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소관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말했을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죠? 예,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죠? 잠언서의 말씀하고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던지고 다시는 너희 손의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해서 음녀짓 하는 그 교회, 그 성도를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사냥해가지고요. 그 음녀를 잡아 죽인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대요. 근데 여기도 뭐가 나와요? 손목마다 부적. 그럼 이 요한계시록에 하면 뭐죠? 666이죠. 그럼 666의 실체는 뭐란 얘기입니까?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666의 실체가 뭐예요?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 그래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그 가치를 두고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666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네. 자, 예레미야 16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나게 하며 그 위에 많은 버스를 불러나가 그들을 푸른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 예, 사냥한다라 그러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뭘 사냥해요? 사단을 때려잡고 그들에게 볼모 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네. 이 모든 종합이 다 뭐예요? 그 이삭이에요. 이삭. 이츠하크.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이 이츠하크가 사냥을 좋아하다거든요. 근데 이 이츠하크가 차하크 웃음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웃음은 도대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웃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났을 때 그 진정한 구원의 기쁨의 그 웃음, 그걸 차하크라고 하거든요. 차하크.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에서 이삭으로 다 완료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21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미 말씀 주어졌을 때 네. 17장에 말씀 주어졌을 때 이미 상황 바뀐 거예요. 네. 거의 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 행하셨고가 요게 뭐냐면 요게 아사예요. 아사를 이해하려면 뭐 앞에 뭐가 나와야 되죠? 바라.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야차르. 야차르. 그럼 이걸 다 뭐라고 한다? 이걸 창조라고 하죠. 바라가 뭐예요? 말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되셨죠? 말씀대로라고 하잖아요. 네. 바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실체로 나와요. 드러나야 되겠죠? 아사. 예. 행하셨으므로가 아사예요. 말씀 주셨죠? 네. 없는데 있다고 하시죠? 네. 말씀 주셨어요? 그럼 그게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체로 드러나야 되죠? 아사 하셨다고요. 근데 이 아사는 미완료예요. 그거를 만들어야지. 미완료는 뭐냐면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되셨죠? 그럼 말씀이 주어졌을 때 17장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미 사라에게 뭐가? 이삭. 이삭이 생긴 거예요. 네. 이삭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기한이 차면 이제 무엇하면 돼요? 뿅. 나오면 돼. 야차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뭐요? 인제사 임신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17장에 말씀. 언약이 주어졌을 때, 언약의 내용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미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제 애날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됐죠. 그게 지금 100세잖아요. 100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뭐가요?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와 예수 사건하고 다른 게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되고 그럼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된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씨의 내용이 뭐니까? 언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 하나님 백성,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 내용으로다가 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그리고 이 이삭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체결하시죠. 말씀드릴 거 봤었었나? 창세기 17장 21절 안 읽으셨죠? 네. 창세기 17장 21절 가보세요.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용은 주시는데 그 내용이 체결되는 건 누구하고? 이삭하고. 왜 이삭하고 체결되어야 됩니까?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불신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사냥을 통하여서 죽어야 돼. 그리고서 나온 애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야차르, 살아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이렇게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낳은 예수라고 안 그러죠? 맞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 하였고.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냥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못했던 우리는 뭐하고?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 100세. 그래서 성경에서 100은 뭘 뜻한다? 아들을 낳는 시기. 그럼 아들을 낳는 시기는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죽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기. 이게 100입니다. 단순히 나이 100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럼 뭐예요? 나의 비웃음을 믿음 없음을 믿는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도대체 뭡니까? 웃음이 뭐예요? 웃음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있죠? 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슬픔은 뭐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 여러 가지 표정이 있잖아요. 화난 표정, 웃는 표정, 슬픔의 표정 이런 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멍 때리는 표정 이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란 뜻이에요? 마음을 내 속사람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내 속사람은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온갖 화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웃으며 삽시다. 네.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옵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거 다 사탄 말림입니다. 네, 알았어요. 아셨어요?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웃어야지. 이때 웃으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웃어요. 정신병 걸려요. 화병 걸려요. 그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네. 자기 속으로. 진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이 슬픈 게 있으면 그냥 우시면 돼요. 그럼 옆에서 무엇해요? 위로. 마음의 아픔이 있는가 보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속으로 슬픈 일이 있는데 이게 슬퍼하면 안 돼. 웃어야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막 웃어. 그럼 옆에서 그런다니까요. 야 무슨 좋은 일 있냐? 나한테도 얘기해줘. 이런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속도 모르는 인간아. 내 좀 속을 좀 슬퍼 죽겠는데 이상해지는 거라고요.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이런 거죠. 속에 불불 끓고 있어. 어저께 대판 한 판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속에 막 우라가 막 쳐있고 막 화로 가득 차 있는데 뭐 어때요? 웃어야지. 하나님 웃으라고 했으니까 웃어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웃다 보면 좋은 일 생길 거라. 그래서 막 웃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다니까요. 야 어제 또 무슨 좋은 일 있었냐? 또 그래요. 또 그 얘기 듣고 뭐 어때요? 어느 순간 뚜껑이 빵 열리는 거죠. 남 속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가 안 생기고 더 내 속사람의 상태가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안에 슬픔이 있으면 그냥 우시면 되고 이 안에 화가 있으면 그냥 화내시면 됩니다. 근데 제발 죄 없는 사람한테 화 풀이지 마세요. 화를 내더라도 이 사람 죽이려고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속에 안 좋은 게 있어. 이 답답함이 있어. 이 화냄이 있어. 그걸 설명하는 그 화를 내셔야지 그 감정 그대로 자체를 막 쏟아부시면 안 된다니까요. 속에 만약에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무엇 하시면 됩니다. 무엇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어저께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속에 이렇게 이 속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어제 그 놈으로 똑같이 봐. 그래놓고 뭐 어때요? 막 그냥 융단폭격으로 막 퍼부어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아 그럼 저 사람도 속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불 가끔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거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사람 가끔씩이라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줘야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구나. 아 속이 좀 저렇게 좀 답답하구나, 아프구나.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라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 사람을 욕을 해주시는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네. 제발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냐면 아 그래도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 제발 그렇게 좀 위로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욕하세요. 그냥 그래 원래 그런 놈은 그래 나쁜 놈이야. 그래 너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같이 욕해 주시면 되지. 뭘 그냥 뭐 혼자 잘난 척 그냥 뭐 의로운 척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좋은 사람이야. 그럼 네가 뭐 잘못했겠지. 들리겠습니까 그게 지금? 들리겠냐고.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휘어잡혀 있으면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네. 되게 웃겨요. 근데 같이 막 욕하다 보면은요 감정이 풀립니다. 그때부터 들려요.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때. 뭐가 다른데 여기까지 왔어요? 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무엇한대요? 웃으리로다. 뭐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 봐. 되셨죠? 네. 그리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나와 같은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되어질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 낳았으니까 우리 같이 웃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복음을 같이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이상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다 즐거워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함께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누구처럼? 사라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있었던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단의 그 역사를 사냥하시고 거기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같이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거 원래 자기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던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원래 내가 이랬었어. 내가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용쓰죠.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이제 그거 하지 마시라고.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 예. 봉사하고 무슨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면 이게 교회에서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러시죠. 야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 다 생명 보존시켜라 라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개미하고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물심판 하실 때 빨리 방주 안에 두고 와. 그럼 개미가 그 말 알아먹고 고맙습니다 노아님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갑니까? 집어다 줘야지. 예? 그러니까 개미는 그렇다 쳐. 그럼 코끼리 잡아먹는 그 보아뱀은 어떻게 할 거야? 응? 코끼리 잡아먹는 도는데 어린 왕자의 그 뱀이 그 보아뱀 아닌가? 보아뱀. 있어? 보아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걔는 그물에다 담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예. 그 시기에는 안 잡는 거야 이거 서로. 아니 그러면 절벽에 살고 있는 그 독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독수리야.
그렇지 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 더 하나님 쪽에서 하신다고. 그게 지금 7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알았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리아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부정함이 믿지 못했죠. 비웃었어요. 네. 맞죠? 요새 뭐 어때요? 자기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그 마리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로 통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또 이미 죽어 있는 거죠. 부트타무트. 예수로 통한 죄인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낳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인간의 언약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